말씀을 봅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신약성경으로 193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지난주와 같은 본문입니다. 제가 2주 전에 31절을 하고 2주 전의 계획은 32절부터 35절까지 이제 지난주에 설교하는 건데 지난주에 32절에 멈추고 또 원래는 오늘 32절부터 35절까지 하는 건데 또 32절에 또 멈췄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꾸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35절까지 앞으로 한 3주, 4주 정도 말씀을 더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30절에 보면 초대교회는요 무엇을 외쳤습니까? 무엇을 기도했어요? 말씀을 전하고요, 손을 내밀어 병자를 고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로 우리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능력 있는 교회는, 외적인 능력을 행하는 교회는 뭐예요? 내적인 공동체의 거룩함과 경건함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된다. 둘이 함께 가야지 진짜 능력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또 말씀하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단을 보면 어때요? 병고침도 하고요, 또 기서와 이적, 또 외적으로 많은 그런 좋은 일들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그들이 외적인 능력을 보여주고 좋은 일을 많이 감당해도요, 그 내부가 부패하고 그 내부가 썩었으면은요, 그들에겐 진리가 없다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회칠한 무덤이 되어지는 거죠. 겉은 회를 칠해가지고 정말 깨끗한데 그 안에 썩는 것들, 그 안에 부패한 것들이 있으면은요, 그 안에 진리가 있다라고 볼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참된 교회는, 자, 이제 오늘부터 이제 4주, 5주 정도,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적인 거룩함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다루게 될 텐데, 참된 교회는요, 외적인 능력과 함께 동시에 내적인 거룩함이 있어야지 참된 교회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있어야지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말씀 32절에 보면 참된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해요?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인가?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돈입니다. 돈. 좀 어색하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거룩을 이야기하면 뭔가 고상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께서 참된 교회의 특징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돈을 말씀하시죠? 이 돈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정의롭고 또 거룩해질 교회가 전반적으로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서요, 우리 신앙을 떠나서, 신앙 안에 있어도 괜찮아요. 우리 삶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그렇죠? 물질입니다, 그렇죠? 물질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재물이요, 하나님의 위치에까지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 재물을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꼴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돈 자체가 거룩한 것도 아니고요, 돈 자체가 타락한 것도 아닙니다. 그 돈에 대한 태도, 그렇죠? 이 물질을 바라보는 그 태도가 교회의 거룩성을 우리 가운데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것이 교회가 얼마나 거룩한가, 얼마나 경건한가, 이것을 보여주게 되어지는 거죠. 이 돈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이 돈의 경제의 정의로움에 대해서 교회가 늘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나 성도들이요, 돈을 다룰 때 만약에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의 생각이 모아져 있으면요, 우리는 뭐죠? 거룩에서 멀어지는 거죠.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시중에 나오는 경제 서적의 대부분은 뭐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주식 투자하고 부동산 투자하고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거죠. 근데 믿는 우리도 이 경제를 바라볼 때, 돈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하면 많이 벌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관점이면요, 우리는요, 거룩하지 않습니다.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경제와 물질을 바라보는 관점은 뭐예요? 이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로울 수 있을 것인가? 얼마나 공의로울 수 있는 것인가? 물질을 거기서 바라봐야지 그의 공동체가 어때요? 정의롭고 이제 건강한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가 있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단은요 자랑 많이 합니다. 우리 뭐 기사도 행하고 표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고 또 상도 많이 받고 밖에서 여러 가지 봉사 헌신도 많이 한다라고 그들이 자랑하죠. 그들의 그 능력과 자랑 또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맞서서 이야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건 똑같거든요.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진리를 이야기해도 그 진리를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교 합격하고 난 다음에 참 편지 한 장 써놓고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전국일주 하고 싶어가지고 12월 26일 집을 나와가지고 가다가 부산까지 갔어요. 하나님 그때 통일교인가요? 이단을 만났어요. 부산에서 이제 목포로 가는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교회 다니냐 물어보고 뭐 삼위일체에서 많은 걸 물어봐요. 근데 제가 신앙이 별로 없던 때거든요. 뭐 거의 없던 때죠. 그 사람이 자꾸 이야기하는데 제가 자꾸 대꾸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 이단이 저를 좀 어떻게 자기 집단으로 끌어가려고 하다가 본인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습생이었던 것 같아요. 뒤에서 이제 좀 나이 지긋한 분이 오더라. 그분이 이제 사람을 바꿔서 저에게 이단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해서 제가 대꾸하려고 하면 딱 끊어요. 제가 말할 기회를 안 줍니다. 말로 안 되는 거구나, 이게.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만 쭉 이야기하고 데리고 가더라고요. 이게 이단이 우리가 교리에 대해서, 그들의 사상에 대해서, 또 그들이 주장하고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논박하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벽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무지 듣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이단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경제로 봐야 돼요, 경제. 그들의 경제와 돈에 대해서 얼마나 정의로운가를 봐야죠. 당신들은 헌금을 어떻게 받습니까? 이단들은 헌금을 어떻게 해요? 정말 갈취하죠, 그렇죠? 그리고 당신들은 돈을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어디에 써요? 교주를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들의 교리에 대해서,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우리가 이야기를 핵심적인 것은요, 당신들은 돈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정의로운가, 공의로운가, 이거는요, 기성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뿐만이 아니죠. 기성교회가 헌금을 교인들에게 걷는 것이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정의로운가. 또 기성교회가 그 헌금을 쓰는 것이 얼마나 공의로운가. 이것을 가지고 참과 거짓을 가리는 겁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몰라요. 속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물질에서만큼 사람이 욕심을 버리지 못해요. 그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교회가 성도들부터 헌금을 걷고 그 거둔 헌금을 교회가 어떻게 쓰는가, 물질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이것을 바라보면 이 교회가 진짜인지 거짓인지 분명하게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는요, 우리 가운데 경제를 얼마나 정의롭게 바라볼 수 있는가,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경제가 우리 교회 경제, 이 초대교회의 재물관이요, 우리 교회와 성도의 재물관이 되어야지 우리가 참된 교회가 되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먼저 경제 정의라는 것을 보면은요, 무엇을 경제 정의라고 하는가? 한마디로 정의는 뭐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죠. 내가 일한 만큼 받는 게 바로 정의입니다. 일한 것보다 더 받으면 불이에요. 일한 것보다 덜 받아도 불입니다. 딱 내가 일한 것만큼 받는 것이 바로 경제 정의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경제 정의를 초대교회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무엇을 이야기하죠? 말씀으로 했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랬어요. 몇 개의 물건, 내게 필요한 거 감추는 것이 모든 물건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값어치 있는 것이건 없는 것이건 모든 물건은요, 같이 내놓고 통용했습니다. 요즘 많이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공유경제죠. 그렇죠? 이 세상의 공유경제와 좀 달라요. 세상의 공유경제는요, 함께 쓰지만 이용료를 냅니다. 초대교회는요, 함께 쓰는데 아무도 거기에 물질을 지불하지 않는 거죠. 이용료를 내지 않는 거죠. 그렇게 된 이유는요, 오늘 말씀 한 번전에 있는 것처럼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왜 공유경제에서 이용료를 받아요? 소유가 내 거죠.
내 건데 하는 게 돌려 쓰는 겁니다. 뭐 자원도 저랬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지만 어찌됐건 소유는 내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씀에 있어서 어때요? 사람들이 조심하죠. 뭐 저희도 사택이 전세인데 못 하나 잘 못 박아요. 그렇죠? 남의 집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집이 남의 집이기 때문에 남의 집은요 우리가 함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지금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어도 내 것이 아니니까요. 우리 세상에서 뭐 소카라든가 차를 빌려 쓰기도 하고 자전거를 빌려 타기도 하고 많은 것 우리 공유 경제있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뭐가 있어요? 내 것이 아니니까 잘못되면 배상해야 되고요. 또 조심해서 눈치 보면 쓸 수밖에 없는데 초대교회는 안 그랬습니다. 내 물건, 그 소중한 것을 내놓는데 내 거라고 하는 내 거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쓰는 사람들이요 눈치 볼 일이 없는 거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초대교회는요 경제 정의를 이뤄갔습니다. 왜 이것이 경제 정의가 좀 이따 설명하고 그들의 태도를 보면 어때요? 좀 놀랍죠, 그렇죠? 아니 내 건데 왜 그 소중한 것을 왜 공동체에 내놓고 공동체가 다 통용하게 다 쓰게 할 수 있어? 우리가 이제 얼핏 생각하면 그들이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심성이 변화돼서 성품이 변화돼서 그들이 착해서 그랬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착하지 않나요? 착하죠. 통용하나요? 안 하잖아요. 그렇죠? 착하다고 통용하는 건 아닙니다. 그들의 심성이 변화된 것은 맞아요. 하지만 이들이요 자기의 물질을 다 내놓고 통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진리이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 안에 있다 보니까요 정의와 공의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내가 번 것이 내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인가? 정말 내 소유 내 것이 맞는가? 이 생각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경제 정의에 대해서 그들이 정확하게 알지 못했지만 그들이 진리이신 예수를 만나니까 정의를 생각하게 되고 정의를 생각하니까 뭐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결론은 뭐예요? 내 것이지만 내 것이 아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지 않는 거죠. 물론 이 사람들이요. 이 도둑놈들은 아니에요. 남의 것을 훔치거나 사기치거나 빼앗은 거 아닙니다. 강도 아니에요. 정당하게 일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했어요. 문제는 뭐죠? 그들이 속해 있는 사회의 경제 구조가 부정의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속해 있는 사회 경제 구조가요. 부당하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는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번 것들, 일용할 양식은 내 것이지만 그 이상의 것들 가운데에서 남의 것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요. 가난한 사람들, 남의 것을 내가 일부러 빼앗은 것은 아닌데 내가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까 그 가난한 자들에게 마땅히 돌아갈 그 몫이 나에게 들어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진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구조가 잘못됐습니다. 잘못되니까 그것이 내게 온 거죠. 그러니까 뭐 한 거죠? 초대교회가? 이것은 내 것이 아니야. 그들은요, 잘 보셔야 돼요. 자신에게 있는 그 물질을 자기에 있는 소유를요 기부하거나 나눠주거나 선을 베푼 게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라고 인정한 거예요. 내게 아닌데 나에게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그들에게 다시 나눠주게 돌려준 거예요. 당신들이 당신의 것을 갖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그런 개념이죠. 기부는 뭐냐? 마땅히 그 사람들이 받아야 될 몫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나의 선으로 기부하는 나의 선으로 많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거죠. 왜 마땅히 그 사람의 것인가? 그 구조와 시스템 때문에 그들의 것이 나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아니까 어때요? 나눌 수밖에 없는 게 정의인 거죠. 그렇죠? 돈을 버는 데는요, 사회 구조 때문에 정의롭지 못해요. 공의롭지 못해요. 하지만 여기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경제 정의를 실현할 것인가? 통용하는 것으로, 공유로서 우리가 교회의 경제를 정의롭게 만들어 가자.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보여준 내적인 물질에 대한 거룩함이 되어줍니다. 이런 경제 정의의 가장 중요한 롤 모델이 누구예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삭개오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세리장이죠. 세리장. 요즘 말로 말하면 세무소장입니다.
세무서장까지 되려면은요, 나이도 좀 있어야 되고, 지위도 있는 거잖아요.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요, 나이도 있고요, 돈도 많습니다. 엄청난 부자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보고 싶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야 왜 예수님 보고 싶겠습니까? 우리 성경을 통해서 삭개오가 예수를 보고자 한지라 이미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 삭개오가 뭐였어요? 예수님이 오는 곳을 나가봤죠. 삭개오의 신체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키가 작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보고 싶은데 사람들이 많은 무리가 있는데 다 키가 크니까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 정말 간절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뭐였어요? 이전 개혁성에서는 뽕나무, 우리 개혁 개정에서는 돌무화과 나무라고 하잖아요. 그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나요? 세무서장이에요. 아이가 올라갔으면 이해합니다. 그렇죠? 아이가 올라갔으면 애니까. 세무서장이고요. 아이도 많아요. 부자합니다. 근데 저도 그러지만 저도 지난 6월에 사다리에서 떨어졌지만 나이 들면은요 다칠 일이 많아요. 위험해요. 나무에 올라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삭개오는요 그 모든 거 다 생각하지 않고요 그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 보고 싶어가지고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강렬하게 이끌어 간 겁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당연히 삭개오가 있는 걸 아시죠? 삭개오가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를 인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세리장은요 더 나쁜 놈이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의 믿음만을 보시고요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럴 때 삭개오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절반을 가난한 사람 주고요 또 4배를 속여 빼앗은 것에 주면 어때요? 하나도 남는 게 없는 거죠. 뭐 자기 살 집이나 일용할 양식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해 버린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많이 설교하잖아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심령이 착해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가 그렇게 기부하고 헌신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되죠. 삭개오는요 세리장이잖아요. 경제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삭개오가 진리이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진리와 비진리는 함께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진리와 불의는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자기 삶에 불의가 보이는 겁니다. 공의롭지 못한 부분이 보여요. 무엇이 어떤 부분이에요? 자기가 물질 쌓고 부자가 된 부분이 공의롭지 못하다. 보니까 무엇이 발생한 거죠? 물론 법안에서 했겠지만 남에게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는 겁니다. 이거 갚아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본 거죠? 내가 그런 거 아니지만 내가 이렇게 많은 물질을 얻게 되었을 때 경제의 과정 가운데, 경제 구조 가운데 저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 내게 들어오는 것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거죠. 그들에게 직접 빼앗은 건 아니에요. 그들에게 직접 가서 걷어낸 것은 아니지만 이 구조상 저들에게 간 돈이 내게, 저들에게 가야 될 돈, 마땅히 그들에게 가야 될 돈이 내게 와 있는구나. 이 사실을 아니까 뭐예요?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 삭개오는요. 그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 모습, 삭개의 모습을요. 오늘 본문 가운데 실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본 없이 한 거 아닙니다. 말씀의 기초와 말씀의 배경을 가지고 그런 공유 경제의 모습을 초대교회는 경제 정의로서 만들어 간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초대교회가 성도들이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물질 벌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무엇이 문제죠? 그 구조가 문제예요. 그 사회 경제 구조가 문제인 겁니다. 이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깨달아 알고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내 것이 아니야 이것은. 아낌없이 나누는 겁니다. 내 것이라고 하면은요 아낌이었어요. 저희 교회도 보면 제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헌금할 때 이름 적지 마시고 교회에 헌물하실 때 이름 적지 마시고 내 이름이 드러나면은요 다른 사람들도 쓰는데 눈치 보여요. 나도 그것만 바라보게 됩니다. 내어놓으면 내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도 몰라야 돼. 그래야 자유롭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경제의 정의를 회복하기 위한 그들의 방식은요.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고 먼저 인정하는 겁니다. 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어놓는데 어때요? 아까운 게 없죠. 우리 은행에 가지고 돈 1억 찾으면 은행 직원이 아까워서 안 줍니까? 1억이라고? 그냥 내주는 거죠. 그죠? 자기 돈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개념을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어때요? 정말 부당한 거래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사회가 얼마나 부당한가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가장 좋은 예 중에 하나가 영화죠, 영화. 영화를 제작하는 것. 한 편의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우리 투자자, 제작사가 있어야 됩니다. 배급사도 있을 거고, 또 극장도 있어야죠. 또 감독이랑 스텝이 있어야죠. 또 누가 있어요? 주연 배우, 또 주연 배우, 또 단역 배우, 엑스트라. 이런 사람들이 그 영화 한 편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제작사는 좀 뺄게요. 왜냐면은 잘 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 감독이나 우리 영화 배우면 보면 어때요? 돈이 있으면 그 영화를 통해서 이 영화 제작하는 데 돈이 들어가면 거의 대부분의 많은 돈이 누구에게 주어지죠? 주연 배우들에게. 그렇죠. 요즘 감독도 많이 받지만 어찌되었건 주연 배우들에게 상당히 많은 퍼센테이지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스태프들은 어때요? 요즘 많이 주어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열정페이잖아요. 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영화를 만들어요. 한 편의 영화를 보면 그 영화에서 돈을 가져가는 가장 많은 돈은 누가요? 그 주연 배우가 가져갑니다. 그러면은요, 주연 배우는 10시간 일하고 스텝은 1시간 일하나요? 아니잖아요. 주연 배우보다 스태프들은 더 많은 일을 합니다. 더 많은 시간을 그 영화에 쏟아부어요. 그런데 왜 주연 배우는요, 상당한 퍼센테이지 돈을 가져가고 스태프들은요, 얼마 안 되는 돈을 가져갑니까? 이것이 여러분들 당연하다고 생각되시면요, 우린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부당한 거죠, 그렇죠? 주연 배우의 이름값도 있고요. 그들이 어느 정도 가져가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 주연 배우 때문에 그 영화 한 편에 들어가는 돈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연 배우가 많이 받을수록 스텝이 받는 돈들은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스텝이 마땅히 받아야 될 돈들이 누구예요? 주연 배우에게 가는 겁니다. 이런 부당한 구조가 있어요. 물론 주연 배우들도 할 말이 있어요. 우리는요, 내가 뭐 양아치처럼 우리 스텝들에게 돈 뺏은 거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계약서 쓰고 거기 맞춰서 돈을 받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구조를 바라보면 그 영화의 그 사람들, 인력들이 받는 그런 임금의 구조를 바라보면 과연 이것이 합당한 것인가? 이것이 부당한 것이 아닌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사회 경제를 바라보는 그런 눈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서 범죄한 이후로 주님 오실 때까지 사회 경제는요, 사람이 만든 것이니까 정당할 수가 없습니다. 늘 부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냥 내가 열심히 일해가서 돈 많이 벌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이것만 바라보면 세상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이런 경제가, 이런 구조가 과연 합당한가? 좀 더 우리가 크게 거시적으로 경제를 바라볼 수 있는 눈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구조가 잘못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내게 있는 것 중에서 내 것이 아닌 것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을 보셔야 됩니다. 요즘도 보면은요, 하루에 한 10시간 쉬지 않고 일하고 8천 원 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우리 폐지 줍는 어르신들. 우리 폐지가 키로당 지금 한 80원 정도 한다고요. 하루 종일 4번, 5번 정도 폐지를 주어가지고요. 고물상에 갖다 주면 하루 버는 게요. 8,000원. 시급이 얼마예요? 800원이에요. 놀면서 800원 벌면 우리가 이해가 가지만 놀지 않거든요. 우리 보시면은요. 그 안 좋은 몸, 다들 연약한 몸이잖아요. 그 몸을 가지고 쉬지 않고 하루 종일 10시간 해서 8,000원을 버는 거예요. 호날두는요. 시급이 얼마인 줄 아세요? 축구선수? 3,300만 원입니다. 이거는 호날두가 버는 돈 중에 연봉만. 그 연봉 중에도 뭐예요? 경기 뛴 것을 갖다가 한 게 아니라 1년을 나눠가지고 가만히 앉아 1시간 TV 봐도요. 3,300만 원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이런 것을 보고요. 경제 구조가 너무나 왜곡되었다는 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호날두가 시급 3,300만 원을 받으면 그 3,300만 원 중에는 어떤 돈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폐지 줍는 어르신들의 돈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왜요? 호날두는 지금 사우디에 있잖아요. 그 호날두가 속한 구단에서 호날두에게 뭔 돈으로 그렇게 많은 돈을 줘요? 석유 팔아가지고 그렇죠. 그러면은요, 그 석유를 우리나라에서 사올 거 아닙니까? 휘발유, 경유, 등유. 우리 어르신들이요, 추워가지고 집에서 등유를 사면 8천 원 벌어가지고 등유를 사면요, 그 돈이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호날두에게 가는 겁니다. 경제를 좀 크게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 사람은 외국 사람이고 나와 상관없어. 그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 기름 때문에는요, 우리 호날두 월급 주는 거예요. 시급 주는 겁니다. 넓게 바라보면 그것들이요, 다 그에게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시급을 3,300만 원 받는 것이 이것이 정의로운가? 이것이 정당한가? 그런 믿지 않으니까 그런 생각 안 해도 믿는 우리는 생각하셔야 돼요. 초대교회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번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이것을 점유하고 소유하고 있는 것이 정당한가, 정당하지 않은가? 보니까 정당하지 않아요. 정의롭지 않은 거예요. 그 경제 구조상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야 될 몫이 나에게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그들이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그들의 물질을 교회에 공유한 거죠. 다 내고 통용한 겁니다. 이게 바로 초대 교회가 이루고자 한 경제 정의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국가가 또 사상으로 또 제도로 이 경제 정의를 한번 잡아보려고 애쓰지만 안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돈을 버는 것에 있어서는요, 경제 정의가 실현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이 버는 사람들도 있고요.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덜 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번 돈을 가지고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삭개오가 한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초대교회가 한 것처럼 내게 있는 것이 진짜 내 것인가 고민하시고요.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건 내가 지켜야죠. 하지만 일용할 양식 이사의 것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었으니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백하면서 뭐 하는 거죠? 함께 공유하는 거죠. 우리도 여기 보면 많지 않은 성도님들이 있는데 혹시 우리 가운데 내가 일한 것 이상으로 내가 혹시 물질을 벌었다라고 하면은 우리 안에서 이런 것만큼 벌지 못한 성도들의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정의 관념입니다. 진리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죠? 그것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어요. 내 것이 아닙니까?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당신에게 가야 될 것을 내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잘못했으니까 당신에게 돌려주겠습니다. 나누는 사람도요, 자기가 자랑할 게 없고요. 그래서 받는 사람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거예요. 내 몫을 내가 가는 거. 그 사람들의 몫을 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졌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 본문의 말씀이 제가 목회자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정의를 생각하는 정의 것이.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하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진리이신 예수를 만난 거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과 방향은 정의, 공의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부자가 되는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가, 이것을 가지고 보라면 교회 나올 이유가 없는 세상과 똑같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우리가 정의로운가, 얼마나 우리가 공의로운가, 이것이요,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교회 한번 우리 도전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아직 없어요. 그렇죠? 초대교회에 있고. 저희 교회도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이것을 목표로,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또 뭐예요?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자발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강압적이 되어지면은요, 우리입니다. 방지하는 것은요, 공의가 아니에요. 이것이 과연 정의로운 것이다. 우리가 마음으로 깨달아 알고, 그 마음을 알고, 우리가
정말 자발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 함께 이 교회에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모습, 뭐 나눠주는 것이 아까 말씀은 돌려주는 거죠. 돌려주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정의가 회복되어져. 그게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중요한 조건이 되고요. 그렇게 된 교회가 헌신하는 것, 외적으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참된 것, 진실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어려운 도전이죠. 어려운 도전이지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생각해야 될 중요한 관점입니다.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는가?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교회의 참된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이 문제를 말씀하셨을까? 근데 아무도 이 문제를 도전하지 않죠. 초대 교회만 있었지만 오늘 우리에겐 가능하지 않아.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일부러 회피하고 우리가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한번 새겨보고요. 무엇이 우리 오늘 정의로운가? 내 삶의 물질과 돈의 경제의 정의가 무엇인가 고민해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교회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 전에 우리 찬양했습니다. 우리 선한 능력으로. 아시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겠지만 이 찬양은요. 이 독일의 본회퍼 목사님이 쓴 편지를 또 가사로 만든 거예요. 본회퍼 목사님은 2차 대전 당시에 독일의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제 나오셨던 분이죠. 왜냐면 정말 교회가 타락하면 얼마나 무서웠냐면요. 독일의 히틀러 당시죠. 히틀러 당시에 독일의 기독교에서는요. 히틀러를 그리스도로 봤습니다. 구원자로 본 거죠. 그렇죠? 이 독일 기독교가 이 전쟁에 협력하게 된 이유 중 히틀러가 그리스도라고 봤습니다. 그럴 때 보네퍼 목사님은 그것은 아니지 라고 하고 좀 과격하지만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단체에 들어갑니다. 그는 악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그것이 발각돼서 감옥에 들어가죠. 그런데 보면 그 전에 기회가 있었거든요. 워낙 뛰어난 학자이고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에서 우리 대학의 교수로 와라. 독일은 위험하니까 안 갔습니다. 내가 이 고난 가운데 내 조국을 버리고 나중에 언제가 히틀러가 망하게 될 텐데 버리고 미국에 가면 다시 돌아와서 내가 어떻게 이 조국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냐. 그렇게 할 수 없다.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요. 그 고난 가운데 머무른 거죠. 그러다가 히틀러에게 잡혔어요. 그리고 나는 1944년 12월 달에 이 편지를 이 선한 능력으로 내용이 있는 그 편지를 약혼 여에게 보내요. 아직 결혼도 안 했어요. 약혼 여에게 보내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우리 가운데 이 땅에 회복될 날이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그 편지를 보내고요. 그 이듬해 1945년 4월 달에 히틀러에 의해서 교수형당해서 죽었습니다. 독일이 멸망이 얼마 전이죠. 그렇죠? 무엇이 정의인가? 무엇이 옳은가? 이것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버렸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게 믿는 자인 거예요.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가?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정의로운가? 내가 얼마나 공의로운가? 그런 모습을 우리가 교회에서 볼 수 있습니까? 그러기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탄식하신 것입니다. 우리만큼이라도, 우리 자신만큼이라도, 우리 보네퍼 목사님처럼 때로 그 정의 때문에, 그 공의 때문에, 진리 때문에 내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경제 정의가 우리 가운데 정말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정말 더 많죠. 하지만 이것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추구해야 될 그런 방향임을 고백하고요. 그 길로 교회의 거룩함과 경건함을 만들어가는 우리 대형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